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로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입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거하는 복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골로새서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온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와 골로새 교회가 처한 위기 상황을 전해 듣습니다. 골로새 지역이 지진으로 인한 혼란이 있었다는 것과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거짓 교훈에 대한 위기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 거짓 교훈은 유대 종교와 이방 종교가 혼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와 금욕주의와 또 천사 숭배 사상 등으로 왜곡된 지식과 그 잘못된 신념 체계로 흔들리는 교회를 위해서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지진으로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은 서둘러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신실하고 충성된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때 골로새 지리를 잘 아는 오네시모와 함께 보냅니다. 두기고는 이 골로새뿐만 아니라 에베소와 빌레몬의 편지도 전달한 사람이기도 하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스며든 이단의 그 가장 위험한 요소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유는 이단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조와 성육신의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 서두부터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있다 잠시 사라지는 그림자를 붙들지 말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서는 유사한 점이 있는데, 그렇지만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면 골로새서의 그 중심 주제는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은 위아래에 있지만 한 몸을 이룹니다. 그런데 몸은 아무리 활발하더라도 머리의 뇌의 명령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뇌가 죽으면 몸도 정지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뇌사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과 권위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몸된 교회는 하나 되어 연합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원리는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당면했던 그 상황은 믿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내가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대심의 믿음이 없으면 언제든지 슬며시 파고드는 그 이단으로 인해서 개인도 교회도 이탈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한국교회에 슬며시 잠입해서 많은 청년들과 교회들이 한꺼번에 무너진 그런 사례가 많죠. 신천지 사례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마다 거짓 이단에 대한 경계와 또 구원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가르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으로 계속 살아왔고 영적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삶으로 보여줬었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는 곳마다 전도를 했고 양육을 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문해서 지속적인 돌봄과 양육을 통해서 제자를 삼았고 또 영적 리더를 세웠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전도와 양육 방법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옛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벗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옛 습관이 남아있죠. 우리는 살면서 분해하고 노여워하고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이렇게 입술로 부끄러운 죄를 참 많이 짓습니다. 입술과 행동으로 나오는 그 언어의 죄들을 제거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말을 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새 사람인가? 새 사람의 옷을 제대로 입고 새 사람 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의 그 특징은 말과 감사로 나타납니다. 날마다 언어와 감사를 훈련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4장 7절부터는 바울을 도우며 함께 수고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뢰를 받았던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 두기고 편지를 가지고 다녔죠. 그만큼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또 빌레몬서와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가 되었던 형제가 있죠. 바울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 여겼던 오네시모.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늘 함께 했죠. 위기 상황 때마다 그는 늘 있었습니다. 위로의 사람 아리스다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포기해서 돌아갔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 단초를 제공했었죠. 그러나 후에 바울이 품고 그를 잘 성숙시켜서 마가복음을 탄생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그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최선 다해 기도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에바브라의 그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누가를 의사 누가라 하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라는 그 환상을 본 그 이후부터 말년까지 평생 바울의 주치의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라고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바울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진정한 동료로 끝까지 남았던 동력자입니다. 의사라는 섬세하고 예리한 직감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우리가 지난 때 살펴봤던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누가를 통해서 배울 점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누가의 그 헌신은 아리스다고처럼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어쩔 수 없이 동역자들이 다 떠나도 끝까지 소리 없는 헌신으로 섬겼던 동역자가 바로 누가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자신의 힘써 노력해서 그 전문성으로 승격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위해서 드렸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왜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데마의 안부도 전하는데요. 그도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래서 안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말년에 기록한 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더 함께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데마까지도 거론하면서 동역자들의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넘나들면서 바울과 함께했던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라고 요청합니다. 15절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15절에서 보니까 특별히 바울은 예배처를 제공한 눈바와 그 집의 가정교회에 문안을 전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식구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눈바의 이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눈바의 집에 있는 그 교회에 문안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특별한 의미를 전하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눈바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달리 알려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바는 오늘 말씀을 보니 교회를 제공할 정도로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여러 가정교회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의 교회가 눈바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눈바에게 관심을 보이며 안부를 전하는 것입니다. 눈바처럼 성경에서 자기 집을 예배처로 제공한 사례가 참 많죠.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그 빌립보 교회는 유럽 그 최초의 해심자였던 그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이오의 집에서, 또 로마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를 나올 때까지 그 집에서 시작되었고요.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와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의 집을 예배와 교육과 교제의 장소로 개방을 했었습니다. 아마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당시 교회는 로마의 그 박해 아래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예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독립된 건물을 세우기는 참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중심으로 모였던 것이죠. 눈바처럼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집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주대심의 믿음에 결단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그 위대함의 시작은 이렇게 견고한 믿음으로 세운 건강한 가정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건강한 가정, 그런 견고한 믿음의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도 본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선 가정, 이 가정은 곧바로 교회의 건강함과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셔서 세우신 기관이 왜 가정과 교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존재 목적이 달라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우리 가정의 머리이시며 또한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수많은 작은 교회인 것이죠. 이 말은 성도님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람직한 교회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참 많을 겁니다. 우선 예배, 찬양, 믿음, 소망, 사랑, 또 헌신, 교제, 전도, 비전, 양육, 이웃사랑, 평안, 천국, 빛과 소금, 생명, 그게 참 많을 겁니다. 가만히 보니 가정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이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가정이 주 안에서 건강한 예배처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 눈바 집사님의 집이 교회이다 보니 아마 일주일 내내 삶이 예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처럼 우리 가정도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어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증거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듭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이제 대면 예배를 떠나서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에 대한 그 관심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온 가족이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어떤 성도님 가정은 코로나로 가정 예배가 살아났다라고 하시고 신앙교육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매일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는, 함께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 전까지는 자녀들이 피했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점점 믿음이 생기고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예배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일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본이 된다면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또 부모님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복음의 그 선한 영향력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사회와 이웃들과 일터에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의 짠맛을 내야 하고 또 거룩함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정과 교회를 두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 자녀를 복음으로 잘 양육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아마 세상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가고 건강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이것이 모든 자녀를 위해서 바라는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6절 보시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때는 믿음은 들음으로 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잘 만들어진 성경을 부족함 없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신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로 교회마다 회람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세워나갔던 시절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읽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보내지는 편지도 골로새 교회에서 읽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에 대한 추적은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마다 말씀을 강급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아마 그 편지를 전달했던 두기고가 바울의 상황과 또 골로새의 상황을 잘 알아서 양쪽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잘 읽어서 은혜를 받게 하는 것처럼 회중 앞에서 그렇게 크게 낭독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바울이 빌레몬에서 그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라고 칭했던 아키포에게는 직접 말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아키포에게 맡겨진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배려하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잠시 비웠을 때 아키포에게 어떤 그 중요한 직분을 맡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 18절에서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편지에 친필로 서명함으로써 누군가의 대필로 작성되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대필로 했지만 친필에 이렇게 서명했다는 것은 바울이 그 사도적인 권위를 부여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 매인 상태에서 전하고자 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매인 나를 위해서도 중보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축복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준비되어진 그 말씀이 마치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깨달음과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울의 편지는 골로새와 그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부활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오늘을 사는 모든 교회의 성도를 향한 개개인의 믿음과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많은 동역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가와 데마를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참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람이 있음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동역자를 세우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또 품고 사랑하는, 그래서 성숙시키는 바울의 영적 리더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동역자들의 그 수고를 잊지 않고 일일이 감사를 전하는 그 편지 문안 속에서 헌신된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또한 교회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이, 교회와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이 또한 그려집니다. 우리에게 동역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12가정 성도님 모두는 서로에게 중요한 동역자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동역자입니다. 그 방향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제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세상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그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성화가 가정에서부터 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구원은 더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평강 가운데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기도가 나를 넘어서 세상을 향하여 생명 살리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